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기독론 30번째 시간으로 최종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까지 될지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쭉 한번 살펴보자. 새벽에는 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초신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나씩 믿음은 무엇이다. 계속 이렇게 해서 그냥 귀가 닳도록 그렇구나 그래 막 그거에서 막 이렇게 동의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벽에는 동의를 막 시킬 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만 있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때는 납득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그래서 편안하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깊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30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기독론은 최고 꼭대기에 있는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쓰였던 성경책입니다. 가장 늦게. 그래서 AD 95년, 96년경 그 무렵에 쓰였는데요. 직접 살아 있었던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도 요한이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복음서로 쓴 게 요한복음서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라고 그랬거든요. 도미시안 황제가. 당신은 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 하나님을 칭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혀 들어가서 그냥 막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자 밥이 되고 화양을 시키고 도미시안 황제가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 이거 쓰려고 요한계시록 이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할렐루야.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일곱 금 촛대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딱 보여주는 건데 그 모습은 구약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그 흰머리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래. 그분이. 옛날에는 흰 머리에다가 흰옷 입으신 분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막 밥도 먹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제일 나이가 적으니까 그래도 어리광을 부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그 얘기가 왜 썼겠어요? 자기도 예수의 품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다 이게 다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닫고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셨던 이였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고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였지. 이제는 사람은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나 예수, 주 예수라는 말을 결국에 마지막에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였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부터 나와서 육신을 입으셨고 그래서 33년 반의 인간의 삶 공생애를 사시고 그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취하신 형태였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신데 원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인간이 아니죠. 지금은 인성을 지니지 않았죠. 인성을 속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인성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첫 열매로서 부활체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하고 달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간증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손에, 발에, 옆구리에, 등에, 머리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지금도 주님은 그걸 가끔가다 보여주십니다. 만나는 사람에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혹시 이 땅에서 살다가 다리 하나가 분질러졌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다리 하나 없을까요? 네, 그러질 않죠. 네,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고요. 네, 지옥에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지옥에는 죽을 때 모습으로 가요. 지옥에는. 우리는 가장 좋은 아담의 나이 25살 그 무렵입니다. 25, 6살. 예, 이 무렵인데요. 요 무렵의 나이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돼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근데 때로는 어떤 천국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간의 차이점을 두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의 어떤 사람은 약간 흰머리 쪽에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의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칭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결국에 한마디로 주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었을 뿐이지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기독론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은 주님이란 말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주님 하니까 옛날에 주인을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인님, 종이 주인을 칭할 때 주인님 또는 그냥 부르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냥 좀 괜찮다, 또는 위인이다, 또 선배다, 또 뭐 종종 말만 한다 그러면 주인이라고 썼어요. 마스터 이렇게 썼다, 로드 이렇게 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우리는 옛날에는 주님은 그냥 뭐 종에 비해서 뭐 주인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성경에 말하는 신앙 고백적 주님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을 줄여서 주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30강에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마시아흐, 마시아흐,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야샤라는 말에서 왔는데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왔는데 이 야샤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야샤흐, 야흐라는 말은, 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준말이에요. 여호와를 준말로 야라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시아흐는 야사, 구원하신다, 야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마시아흐,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게 그 구원하신다 예수하고 합쳐가지고 예수아라로 변해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오늘날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말이고,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게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게 주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되셔 오신 그분을 지칭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지칭이나 그리스도라는 지칭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직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비로소 마귀를 멸해야 온전한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계속 주 예수라는 말, 아마 예수라는 말은 계속 쓰일 것 같아요. 이름은요.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더 이상 안 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예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왕, 선지자. 근데 굳이 왕을 계속 한다. 그런데 왕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만왕왕 만주에 주로 얘기하거든요. 다윗왕 얘기하고 뭐 왕으로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우리 주님을 왕이라고 굳이 표현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은 전능자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왕이라고 표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도 영원히 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재림 때까지는 반드시 쓰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때는 인간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8절 주 하나님이 전능자다.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 표현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1장 18절이나 또는 뭐 21장 22장 13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18절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세세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좌에 앉으십니다. 20장 11절에도 보좌에 앉으시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신성의 개념에 속한 이런 칭호들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 3장 14절에 가면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므로 그분이 창조주심을 또 얘기하고 있고 5장 11절에 하면 만물이 그 앞에 이제 경배하는데 24장로도 그 다음에 천사들도 경배하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1장 13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닌 인자 같은 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하시니 뭐 이런 표현으로서 신성의 칭호가 예수님께 붙여지고 있습니다. 인성의 칭호라고 한다면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사람이 되셨던 그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그 여자 그 구약의 요셉이 꿈을 꿨던 꿈하고 똑같은 거죠.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야곱의 아들 중에 왕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다윗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자 뿌리 광명한 새벽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혈통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자라고 인성의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가운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에서 못 박힐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었고 사내 아이 남자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것이 12장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래서 남자로 사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장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인성이 되셔서 죽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표현했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여자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분은 인자라고도 표현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어서 공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1장 5절에 의하면 충성된 이, 신실한 이, 충성된 이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7장 17절에는 목자가 되어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목자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시늘 구원에 나를 통하여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칭호에 약 30가지 종류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마지막 칭호로서 주님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에 계실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열어봅니다. 이제 성경을 찾는 거 보면 누가 존다는 거죠. 그죠? 벌써 알아들었죠?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졸리는 시간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다. 주님. 11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총각이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잘 친하지 않는데
어떤 총각인데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남자니까 이렇게 부른 거죠.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주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어떤 외간 남자 지금 여기에 지금 유대인이 올 리가 없는데 이 대낮에 어떻게 유대인이 오셨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낮은 아닌 것 같고 저녁 해름참입니다. 그 옛날에 대낮이었고요. 지금은 정확한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어요. 예수님 행로에 고나여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저녁 무렵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주님 주여라고 부르지만 이 주여는 그냥 존칭의 의미로 쓰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또 내려가 볼까요?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하는가? 4장부터 하나 다 넘어가죠. 4장 49절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도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지만 좀 당신은 능력자시니까 좀 뛰어나시니까 그런 의미로 썼죠. 자,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또 말하는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여기도 주여라고 하죠. 그죠? 네. 여기도 주여라는 말은 진짜 그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고. 네. 그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칭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까요? 2장 6절 이하를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을 칭하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칭하는 친구가 주님이에요. 그냥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주님 존경받는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 뭐 선생님 이런 것을 랍비 이런 것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닫게 나서 그때부터 부르는 주님이라는 칭호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칭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봅니다. 우리가 11절을 보기 위해서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는 주라고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누구든지 주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라고 칭하지 않아요. 주라고 칭하지 않아요. 자,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주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교주라고 그러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늘날에 와서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서 깨달으면 좋지만 끝끝내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완전히 이건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으로 결국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사람이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두 사도,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후의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고 어린 양의 12사도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이런 말을 해요. (36절) 그 전에도 주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부활 후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전에는 그럼 주가 아니었나? 그전에는 그리스도 아니었나? 비로소 이제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라는 칭호를 우리가 예수님께 붙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거니까 주 하나님의 약자가 주님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예, 그 말이 곧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신적 존재를 칭하는 말이지, 이 주라는 말을 인간의 내 마스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마스터를 얘기하는, 내 사장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개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데, 주님이라는 칭호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나와요. 21번 나와요. 주님이란 칭호가 21번 나오는데, 그 한 번 21번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라고 칭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칭하는 주님이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주님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독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걸 쓰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는 굳이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 주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과 동격인 겁니다. 주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도 있고라는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제도 있고라는 그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라는 지칭하는 자기가 이게 뭐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구약에 굳이 치자면 여호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지칭하는 표현에 딱 못 박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 그게 세 번 나와요. 이 말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다. 이제도 있는다. 그럼 구약에는 계속 그냥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있었다. 전에도 있었죠. 뭐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 장차 올 자. 장차 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굳이 구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 이것이 여호와만 딱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 8장 24절이나 28절이나 58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란 말은 그게 출애굽기 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호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한 분 하나님을 못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 주석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자기가 계시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호온이라는 걸,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신 분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표현이지만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주 여호와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주 여호와가 그래도 좀 더 확실히 드러나는 표현이 있을까라고 표현한다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1장. 이런 표현은 아까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와요.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에 11번 나옵니다. 11번.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지 붙어 있어서 7번 나오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그 장차 오실 이는 2번 나와요. 1장 8절, 4장 8절 2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주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결국에 11번 나오고, 주님이라는 것은 21번 나와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것이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겠다라고 그나마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한 번 표현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 4절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용이기 때문에, 인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4절부터 3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을 볼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거의 끄트머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이죠. 스가랴.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촛대, 등잔대. 네,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금잔대. 네, 이것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2절, 3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곁에 있는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네, 이것이 뭐냐?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요. 자, 11절부터 그 밑에 또 11절부터 14절에 나와요. 그 주님이 누군지. 자, 11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거 주님이란 말이야. 그건 주님이 여호와예요. 여기는 구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는 구약을 인용한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니까 이것은 여호와일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호와일 하나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제도 계셔 저렇게 장차오시. 이것은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주 하나님 그때는. 그런데 여호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11장 4절에도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애매한 표현은요, 이것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주세요. 11장 13절이에요. 여기에 주는 누구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커피 한 잔 사야 되겠어요. 제가 답을 맞추면. 11장이란다. 14장, 죄송합니다. 14장 13절.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쳐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2번 말해요. 이것이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한 번 더 말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2번 딱 성령이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천사인가요? 천사일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여기 모르겠어요. 천사인지 사도 요한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주님은 누구 갈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기는 누굴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시켜 줄 거니까? 네? 왜 예수님이죠? 근거를 대보세요. 근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님이 예수님이냐? 그럼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자, 근거를. 그래야 이제 커피를 내가 사줘. 네? 자, 아까 얘기하신 분 빨리 근거를 대보세요. 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네? 첫째 부활. 예수님 부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주님일 확률이 조금 좀 있는 것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부활하는 순서를 얘기하거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주님은 아무래도 예수님 쪽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떤 신학자도 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고민해 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뭔가 구별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촛대할 때 여호와이신 주님의 의미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딱 못 박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 20장 21절과 22절 여기는 두 번 딱 나와요. 주 예수라는 말이 요한계시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 딱 두 번 나와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것이 주님이 예수님이다. 예. 요한복음 21장에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가 고기 낚고 있을 때 뭐 숯불에다가 음식 해놓고 막 있어요. 그래서 저 오른편에 그물을 뭐 던지라, 뭐 깊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더니 요한이 듣고 주님이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그냥 막 입고 막 어떻게 막 발을 뛰어들어가서 백여간 무슨 뜰이 떨어진 데서 막 헤엄쳐 온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주님이시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 이제 주님이 누군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은 주 하나님의 예수님이다. 이거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교에서 교수들은 고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기독론. 신성의 그리스도를 칭하는 신학교 용어입니다. 저기독론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독론이라 한다면, 저기독론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쭉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여기는 고기독론이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에서 요한계시의 주님은 여호와든지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썼던데 나중에 예수님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잊지 마. 1장에 내가 인자 같은 이가 이 여호와처럼 구약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냐 모습으로 나왔지만 나 예수다 이거 딱 해더니 요한계시록 끝에 말해서 아예 정의를 딱 내려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기티나 했다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은 주 예수라고 해요. 그럼 주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22장 16절을 보세요. 나 예수라고 해요. 나 예수. 나가 누구다 이렇게 한 것은 구약 용어만 해요. 나는 누구다. 나 예수라는 표현은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나 예수.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 나 예수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나옵니다. 나 예수라는 말은. 나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자가 창조주가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고 이분이 구약에 치자면 여호와이신 것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또 다른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야 될 그 공부를 30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 하나님 얘기를 30번에 걸쳐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는 너는 나를 증거하라. 주님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다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는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요한계시록 갖고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맨날 나팔이 어쩌고 언제 환란이 있고 무슨 맨날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대접이 어떻고 일곱인이 어떻고 말이죠. 맨날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요한계시록 하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할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입이 닳도록 예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래도 조심하고 있어요. 조심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가 조금 해석을 할 줄 안다고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냥 뭐 아무도 안 보여.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것은 요한계시 1장 1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그랬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되는 계시다. 네. 그래서 예수 그분이 제대로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를 풀리는 것이지,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온갖 이단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면. 지금도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이단 나와요. 다. 그럼 들어보세요. 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요한계시록 떠들어보지 마라. 설교도 듣지 마라. 유튜브 절대 듣지 마라 그래요. 다른 게 나가보세요. 유튜브 듣지 말아요. 그거 혹시 미혹돼가지고 빠지니까. 그게 뭐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여러분 겁나니까 이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 모모 신무모모 교주 있잖아요. 그 교주는 내가 보혜사,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거 계시를 해준 나 사도 요한이다. 내가 보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그렇게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공부를 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풀어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할렐루야, 그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헷갈리다가 여기에 이게 맞구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난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러 노력하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긍휼히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냐고 예언만 막 어떻게 뭐 환상 막 이런 것만 막 연구를 해. 예? 이런 것만. 그래가지고 지금이 뭡니까? 쑥이 막 떨어졌으면 쑥이 원자폭탄이다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섯째 나팔할 때 메뚜기가 입에서 또 불과 유황과 뭐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원자폭탄이 터진 것이다. 별 해석까지 다 만들어내요 좌우지가. 그게 뭔지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뭐지 중요한지 아니면 그 악한 영들이 무적의 뚜껑을 열고 올라와서 그것들이 사람들을 장악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원자폭탄이 될지 그것이 쑥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나중에 지나가보면 아는 것이죠. 예.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원자폭탄이 생길지 어떻게 핸드폰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돼야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자에게 사단이 영적으로 인을 치는 것이다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666표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듯이 사단도 자기의 소유가 됐다고 치는 인이 666인 것이지, 666이 베리칩이다, 666이 베리칩에 더 올라간 것이다, 알 수 없어요. 시간 지나봐야 돼요. 지금 베리칩 받는다고 우리가 적그리스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무엇인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어도 너무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유일신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될 때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때보다 못해 지금은. 왜? 삼위일체가 잘못 나가서 삼신론적으로 세계 그냥 구별시키는 것만 너무 중요해서, 삼위일체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건데 너무 구별시키는 것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인 것을 이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단이야 100%. 왜? 셋신을 믿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이래,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성령님도 하나님이래.
세 번을 믿은 거잖아요. 절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너가 믿는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양태론적으로 몰아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제가 하는 일을 양태론적으로 몰아가. 한 분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는 아니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시고 동시에 존재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지 양태론은 아니에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리고 내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내 자식은 아빠라고 불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가 인성을 지녔습니까? 예수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면은 삼신론적으로 가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세 신이 아니라 신은 셋이지만 하나다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그것을 이제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그 교리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만세 전부터 셋이 있었다고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해. 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지를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되니까 오늘같이 저하고 부족한 자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이시다. 한 구절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읽습니다. 이 17절을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로다. 1장 4절과 1장 8절 4장 8절에 의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11장 17절에는 장차 오실리가 빠졌어. 1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표현이 장차 오실리는 빠졌어. 왜요? 오셨으니까. 그래서 11장 아까 제가 그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니.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볼 때 그 일이 이루어지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시라는 빠져서 왔으니까. 아시겠죠? 장차 오시는 말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거기 놔두고 하나 더 볼까요? 16장 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장차 오실리가 빠진 말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죠.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 자, 1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도다. 그 장차 오실리가 왔어. 그래서 일곱 대접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음료의 무리들, 적그리스도 치하에 있는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와 그 다음에 음료들은 휴가 안 시킵니다. 주님 오실 때 먼저 성도들한테 음료는 나눠요. 그 음료가 타락한 자들, 세상에 타락한 자들은 이 땅에 남겨둡니다. 그 기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환난을 다 통과한 어느 무렵에 오시겠지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오실 리가 누구냐? 그분이 다시 11장 보세요. 누구에게 이 찬양을 돌리느냐? 자, 11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0장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다고요. 그 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17절을 보게 되면 장차 올지는 빠졌어. 지금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공중에 지금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시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재림하셔서 왕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왕노하실 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전부 왕노하신 것은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왕노하신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10절에 그분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네. 그가 왕노를 하리로다가 가만히 있어. 어디가 나오네. 주여. 그들이가 아니고 그가 왕노를 한단 말이 나와요. 네? 주여. 그분이 왕노를 하셔요. 나중에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자, 그분이 왕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그분이 왕노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이 11장 15절에 그분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 단수입니다. 그분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를 하신 분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나오잖아요. 19장에도 만왕의 만주의 주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왕노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왕노를 하신 분은 아들격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이죠. 물론 전능한 하나님이 다 왕노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리차드 보컴이라는 영국 대신학자는 예수님이 왕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 왕노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님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앉는 것이다. 딱 써놨어요. 책에다. 요한계시록 강의. 대신학자예요. 아, 저 이 양반은 천국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양반.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왕노를 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 왕노를 한다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철장 권세로 요한계시록 2장과 19장에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왕노를 하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는 아들로 조금 막아서 아들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도기의 중간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굳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낮추시고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다시 가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들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도 활동할 수 있고 아버지로도 활동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봐야만이 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분 하나님이 딱 진행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괜찮고 성령님께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할 때 주 여호와여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서운해. 주 예수님.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주 성령이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서운할까 봐. 그럼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했다가 아들 했다가 그 다음에 성령 했다가 뭐를 어느 누구에게 했든지 한 분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할 텐데, 여호와여 그러면 예수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예수님 하면 또 성령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이건 뭐예요? 지금 세 개로 신을 나누는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주 예수에 하는 것이 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전혀 주 예수님께 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주 예수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걸 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면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니까 주 예수여. 주라는 말은 뭐라 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 영혼 예수여, 하나님신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니까 주 예수여, 호로 자식이 아니구나. 주여, 어떻게 아버지를 그 앞에 놓고 아버지를 무시를 하고 아들을 높여가지고 내 영혼을 받으실 분은 아들한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한 분 하나님이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보좌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통치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은 안타까움의 표시잖아요. 내려오셔가지고 스데반 너 끝까지 잘 참아야 돼. 거기에서 15분 이거 못 참으면 안 돼. 너 끝까지 하면 너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24장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평신도 대표로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보세요. 주기철 목사도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깜짝 놀랄 만한 높이에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신자들은 도미시안 황제를 주 하나님이 칭하는데 끝까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 하나님 칭호를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죽일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저부터 끌려갈 것 같은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15분 참으면 돼요. 15분 다 참으시면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그 위험이나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미래의 일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끔가다 저는 이 보항으로 여기 몸을 이렇게 의를 막 일으키는 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엄청 아파요. 부항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막 뜯어내면은 엄청 아프거든요. 고통이 자지러져요. 막 눈이 떨려 지나가는 것이. 그래도 이것을 저는 이게 잘 참는 건 뭐냐면은 장차 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미래의 일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올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여기 주 예수여, 마지막 죽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죽으려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어떤 장로가 그랬다잖아요. 딱 죽을 뻔해. 예수 없어!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고 죽어버렸대요. 마지막에 장로님이.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바보짓이요. 평소 때 안 믿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때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죽어야지. 마지막에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죽어야 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주 예수께 맡기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맡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30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영원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원 주님만 찬양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